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바다 위에 등대의 불이 꺼져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엄청난 대형 사고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등대불처럼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절대로 꺼져서는 안 되는 불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그 불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가족들과 함께 일본 후쿠오카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저녁에 부산에서 배를 타고 가는 일정이었습니다. 원래 저는 고향이 경남 통영이기 때문에 배 타는 것에서는 별 부담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가는 배는 약 6,000톤 규모의 큰 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멀미를 할까봐 저녁을 먹은 후에 가족들 모두가 멀미약을 다 챙겨 먹었습니다. 밤 10시 30분쯤 배가 출항했고요. 잠을 청했지만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는 일본이었기 때문에 설레는 마음에 잠이 오질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선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약 서너 시간이 지났을까요? 배가 파도에 크게 요동치는 그 흔들림을 느끼면서 저는 잠에서 일어났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날따라 파도가 심해서 그런지 마치 바이킹을 타듯이 배가 위로 올라갔다가 밑으로 쑥 꺼졌다가 배가 많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밑을 내려다 보니까 저희 큰아이가 멀미를 참지 못하고 계속해서 꺽꺽거리면서 힘들어하고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죽을 지경이었기 때문에 쟤하고 말 걸었다가는 저도 멀미할까봐 가만히 침상에 드러누워 있었습니다. 한참을 혼자서 힘들어하다가 큰아이가 엄마를 부릅니다. 엄마, 저 멀미가 나서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아이가 요청을 합니다. 평상시 같으면 제 아내가 그래 하면서 달려갔을 텐데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제 아내도 충청도 사람이기 때문에 배를 타본 경험이 많지 않아서 멀미를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엄마가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얘가 이제 저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아빠, 저 멀미가 심한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저는 미리 마음속에 준비된 멘트를 큰아이에게 날렸습니다. 야,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각자가 자기 자신을 지키고 살 길을 찾는 것밖에 없다. 지금 모두가 다 멀미 때문에 힘이 드니까 너 혼자서 좀 어떻게 좀 해봐. 지금 아빠도 있잖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얼마 지나지 않으면 해가 뜰 것이고 일본에 도착할 테니까 기도를 하든 묵상을 하든 네가 네 힘으로 한번 이겨내봐.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이 따사로운 햇빛이 선실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지난밤에 그렇게 큰 파도가 쳐서 그렇게 6,000톤 규모의 배가 흔들거렸는데 아침이 되니까 그 배는 후쿠오카 항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저는 배에서 내리면서 거친 바람과 파도를 헤치고 후쿠오카를 향해서 힘차게 앞으로 전진했던 그 배가 새삼 대단하게 보였습니다. 그 배가 앞으로 힘차게 전진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한 가지 힘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엔진의 힘입니다. 비록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엔진이 힘차게 프로펠러를 돌렸기 때문에 그 배는 큰 파도 중에도 앞으로 전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망망대해에서 엔진이 고장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배는 멈추어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는 파도에 밀려 표류하다가 마침내 침몰하는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양이 아무리 초라하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엔진이 튼튼하면 어떤 풍랑이나 바람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엔진은 선박이나 차량, 비행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한 나라와 민족에게도 엔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도 엔진이 있습니다. 기업에도 엔진이 있습니다. 물론 한 가정에도 엔진이 있고 내 개인에게도 엔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엔진이 힘차게 돌아가면 아무리 거센 어려운 풍파가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그 엔진의 힘으로 힘차게 앞을 향해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엔진이 고장나서 멈추면 조그마한 풍파 앞에서도 힘없이 떠내려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엔진이 멈추어 버린 한 민족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요셉의 때에 애굽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굉장히 열악한 땅이고 생명이 없는 땅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험한 땅입니다. 그곳에는 먹을 음식도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불뱀이 넘쳐 흐르고 전갈과 대적들이 우글거리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의지가 강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들이 좋은 군사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들이 수많은 풍랑을 이겨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비결은 그들의 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엔진이 그 민족 가운데 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다른 민족들도 엔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민족은 물질이라는 엔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민족은 군사력이라고 하는 엔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민족은 우상이라는 엔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민족들은 강대국가 좋은 외교 정책을 펼치는 엔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엔진들은 겉으로 볼 적에는 화려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은 힘을 잃을 수밖에 없는 쓸모없는 엔진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엔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성전은 하나님께 짐승을 잡아서 불에 태우고 예배드리는 종교 시설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단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짐승을 잡아서 불에 태우면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결국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연약한 인간이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놀라운 은혜를 입을 수 있었고 그들의 필요를 채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그들의 인생의 기적의 역사가 계속해서 흘러 넘쳤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엔진과 같은 성전을 우습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말씀을 보면 그들은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는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 선지자는 환상 중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스라엘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가짜 얼굴은 너무나도 거룩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얼굴은 너무나도 추악하고 더러웠습니다. 먼저 그들은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시설인 번제단 옆에 질투의 우상을 세워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것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는 밀실이 있었습니다. 그 밀실 안에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모여서 통성으로 합심 기도했다면 얼마나 좋았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백성들이 보지 않는 그 밀실에 모여서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 몰래 우상에게 분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았지만 지도자들의 마음에도, 제사장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성전 안에서 여인들이 애곡을 하고 있었는데 자신의 죄 때문에 애곡하거나 민족의 죄 때문에 애곡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인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마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향하여 마음을 쏟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하나님이 주신 성전이라는 엔진보다는 우상이라는 엔진이 그들에게 더 믿음직스럽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라는 엔진을 끄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회개의 불을 껐습니다. 기도의 불을 껐습니다. 말씀의 불을 꺼버렸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엔진이 꺼지자 그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를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뭔가를 명령하십니다.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읍 위에 흩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숯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읍 위에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심판의 숯불을 어디에서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가져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삼성그룹이나 LG그룹 같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 그룹은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천사를 의미합니다. 그 천사의 형상이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 법궤 위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부터 심판의 불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제단의 불이 타올라야 하는데 제단의 불이 꺼져버리면 그것이 숯불이 된다라는 거예요. 제단의 불이 제대로 타오르고 있으면 거기에 복이 흐르고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흐르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흐릅니다. 하지만 그 제단의 불이 꺼져버리면 숯불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삶에 무서운 심판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단의 불이라는 것이 뭡니까? 회개의 불입니다. 기도의 불입니다. 말씀의 불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제단의 불이 꺼지게 되면 엉뚱한 불, 숯불이 타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됩니다. 그리고 무서운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단의 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제단의 불이 붙어 있습니까? 아니면 꺼져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중심에 회개의 불, 기도의 불, 말씀의 불이 붙어 있습니까? 아니면 꺼져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제단은 있는데 불이 꺼져 있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사람 근처에 가지도 못할 정도로 뜨거웠는데 지금은 싸늘하게 식어버린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붙어 있어야 할 제단의 불이 꺼져버리면 그때부터 그것이 숯불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에 제단의 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심에 있는 제단의 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중심에 있어야 할 제단의 불들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타오르지 못하고 숯불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기를 쳐다봐도 저기를 쳐다봐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교회를 바라보면, 성도들을 바라보면 희망이 없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제단의 불이 꺼진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식어져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의 불이 꺼져버렸고, 기도의 불이 꺼져버렸고, 말씀의 불이 꺼져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오늘 여러분 개인과 우리 사랑하는 청주 미평교회와 우리 구역과 모든 전도회와 이 땅에 있는 모든 한국교회가 제단의 불이 타오르는 부흥의 역사가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제단의 불이 회복되지 않으면 이 땅에 있는 한국교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교회 교육주일입니다. 차세대를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아름다운 섬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중심에 제단의 불이 홀을 타올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저 내 경험 가지고 내가 교사니까 아이들 가르치고 아이들 대하다 보면요, 아무런 생명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제단의 불이 꺼져버리고 영적인 엔진이 꺼져 있다면 그 생명력을 아이들에게 줄 수가 없겠지요. 성전 안에서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의 모습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몸으로는 섬기지만 그 중심에 제단의 불, 영적인 엔진이 꺼져 있다면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다시금 그 제단의 불이 회복될 수 있도록 힘써 하나님을 찾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것 중요합니다. 내가 계획한 것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것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엔진, 이 제단의 불이 꺼져버리면 그것이 숯불로 변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갖추었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복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많은 종류의 불이 있지만 그 불 중에는 반드시 꺼야 하는 불이 있고 반대로 절대로 꺼서는 안 되는 불이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꺼서는 안 되는 불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제단의 불입니다. 직분과 상관없이, 신앙의 경력과 상관없이 오늘 내가 제단의 불이 꺼져 있다면 회개의 불, 기도의 불, 말씀의 불이 타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만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제단의 불을 끄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주 앞에 서는 날까지 그 불을 홀을 타오르게 할 수 있도록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제단의 불이 꺼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제단 불이 꺼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구역에 제단불이 꺼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남전도에 여전도에 불이 꺼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교회적으로 붙어 있어야 할 제단의 불이 꺼져서 힘을 잃어 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제단의 불이 꺼지면 엉뚱한 불이 타오르게 됩니다. 제단의 불이 꺼지면 그때부터 심판의 숯불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해이한 상황에 있었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제단의 숯불이 헐헐 타올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엔진이 힘차게 돌아갈 수 있도록 힘써 노력하고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가정마다, 여러분이 속한 구역과 전도회마다 우리 교회가 이 영적인 엔진, 제단의 불이 헐헐 타올라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곳 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국내 최고 수준의 제15회 G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가 8월 30일 교육문화의 도시 청주에서 열립니다. 피아노와 관악, 현악, 성악, 작곡, 대학 일반부 성악 등 6개 부문에 걸쳐 기량을 겨루는 G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 대상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주어집니다. 제15회 G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 자세한 내용은 GBS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